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두 2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이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유능한 아내는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장까지 말해왔던 지혜의 유익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여기서 유능한 아내란 도덕적 순결과 삶의 지혜를 가진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내를 누가 맡겠냐고 묻는 것은 그만큼 이런 아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주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기에 도전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은 남편은 그녀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유능한 아내 때문에 일생 동안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며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단락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일생 동안 주어지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옥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기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앞서 말한 유능한 여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한 이 여인은 부지런히 양털과 사무로 옷을 지으며 즐거워합니다. 노동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집을 벗어나 밖에서도 상인의 배처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여인은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여종에게까지 일을 맡길 정도로 매우 부지런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좋은 밭과 포도원을 잘 판단하여 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녀가 허리에 띠를 메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부지런한 능력을 통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자기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가족의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아마포와 비단으로 손수지어 입는다. 여기서 유능한 여인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일궈 밤낮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서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사업이 계속 잘 되어 집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은 그녀가 능수능란하게 물레질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탁월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아닙니다.
20절에서 그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21절에서 가족들을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힌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녀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녀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침실에 이부자리를 꾸미고 값비싼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지혜가 가진 부지런함, 유능함, 위기대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심의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고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이제 남편이 등장하는데 그는 지혜롭고 유능한 아내의 지지에 힘입어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은 또다시 그녀의 경제적 수완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모시로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길 정도로 매우 숙련된 기술과 장사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몸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을 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노동자, 디자이너, 사업가, 자선가였다면 26절에서 그녀는 지혜 스승입니다. 입만 열면 지혜가 나오고 혀에서는 교훈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전히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일하지 않는 양식은 먹는 법이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일합니다. 결국 지혜가 가져다주는 존경과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1절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마지막 결론 단락으로서 그녀에 대한 가족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자식과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지혜로 잘 길렀고 남편을 잘 도와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30절 31절은 잠언 저자의 결론으로서 그녀가 가진 지혜의 원천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는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체가 드러나거나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온 결과 그녀는 인생의 기이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성문 어기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며 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유능한 아내처럼 지혜는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유능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복되듯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지혜를
마치 유능한 아내를 옆에 두듯 항상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진 삶의 지혜는 결코 이기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존귀함이 은연중 드러납니다. 또한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 묵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